6월 15일 오리오 큐티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13장 20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네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네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방치한 죄의 결말, 방치한 죄의 결말,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가문에 일어난 참담한 비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가정의 불행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죄를 방치할 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장남 암논은 이복누이 다말을 향한 잘못된 욕망을 품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속의 생각이었습니다. 친구 요나답의 강교한 조언을 받아 죄를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암논은 병든 척하며 다말을 자기 방으로 불러들였고 결국 다말을 욕보이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범죄를 저지른 후 암논은 그렇게 다말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의 행동이 이제는 그를 욕보인 뒤에 그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몰차게 내쫓아 버립니다. 이처럼 정욕의 사랑은 이런 겁니다. 죄는 욕망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미움과 파괴를 낳습니다. 다말은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몹시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다윗은 분노만 했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죄를 바로잡고 공의를 세워야 했지만 암논을 징계하지 않았고 다말의 억울함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자신 역시 밧세바 사건으로 큰 죄를 범했던 사람이었기에 아들을 엄하게 다루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방치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방치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말의 오빠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여동생 다말의 수치를 가슴에 품고 2년 동안 분노를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암논을 죽임으로 복수합니다. 이처럼 정욕은 성범죄를 낳았고 방치된 죄는 복수를 낳았고 복수는 결국 형제살인이라는 또 다른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분명한 영적 교훈은 분명합니다. 죄는 방치할수록 더 큰 파멸을 낳는 것입니다. 죄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더욱 깊어지고 처리하지 않는 상처는 쓴뿌리가 되고 덮어둔 문제는 더 큰 문제로 자라나게 됩니다. 내 안의 욕심과 분노와 상처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빛 가운데 드러내고 회개할 때 비로소 참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3장은 또한 인간왕 다윗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자기 집안의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보다 크신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모른 척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심판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쏟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다윗의 집에는 칼과 복수가 이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는 죄와 저주가 끝나고 용서와 화해와 회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와 상처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암논의 정욕도, 압살롬의 분노도, 다윗의 침묵도 결국 비극을 낳았습니다. 죄를 숨기고 덮어두면 사망에 이르지만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오면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나 요한일서 1장 9절 또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또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도 우리의 죄를 방치하지 말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나와 우리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작은 죄라고 여기며 방치하고 있는 죄나 습관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해결하지 못한 분노와 상처, 쓴뿌리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맡겨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가볍게 여기며 방치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분노와 상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의 빛 가운데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가 자라나 사망에 이르기 전에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